God is good all the time.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얻으려면입니다. 요절 21절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예수를 받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시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또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예배 가운데 또 이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사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생명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부족한 죄인의 허물을 가리시고 다만 은혜로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영생을 얻는 삶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영생을 소망합니다. 영생이란 단순히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영생을 간절히 원하는 한 청년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그는 영생을 얻고자 했지만 재물에 대한 미련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물질을 우상시하는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도 재물은 항상 큰 유혹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유혹을 이기고 영생을 얻는 삶 살 수 있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1절부터 15절입니다. 예수님은 지난 18장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고 천국 백성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장 1,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은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힘들고 병든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이렇게 병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돌보고 고쳐주셨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물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것은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OX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옳다 하면 사회적 약자인 여자들을 무시한 것이 되어 지금까지 가르친 것과 다르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여자들이 들고 일어설 것입니다. 반대로 옳지 않다 하면 신명기 24장에 기록된 모세의 법을 어긴 것이 되고 또 당시 최고 통치권자인 헤롯이 그 아내를 버리고 헤로디아를 아내 삼은 것과 정치적으로 연루되어 세례 요한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대답하든 예수님은 그들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옳다, 옳지 않다 하는 대답 대신에 창세기에 기록된 결혼의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남편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하여 결혼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남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을 때 여자를 그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결혼을 주례하시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그것은 리브가 사모님과 믿음의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새 자녀와 이웃들을 도우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요즘에는 리브가 사모님과 환상의 탁구 혼합복식조를 이루고 승승장구하면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는 진리를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둘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 역사를 더욱 열심히 섬겨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6절을 우리 아내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기에서 짝짓는다. 짝짓는다는 것은 악교풀로 강력하게 붙인다 그런 뜻도 있고 또 두 마리 소가 한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한 멍에에 묶이는 것입니다. 묶여서 무엇을 합니까? 같은 방향을 향해 나가며 합심 동역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합니다. 이혼은 하나님이 메어주신 명예를 부수는 것으로 이는 한 몸을 찢는 것과 같습니다. 이혼은 서로에게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줍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상대와 임으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혼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이혼하라고 부추기기도 합니다. 통계청의 혼인이혼 통계 자료를 찾아보니 작년 2019년 혼인 건수는 약 24만 건이고 이혼 건수는 약 11만 건이었습니다. 이것을 비율로만 보면 대략 두 쌍이 결혼하고 한 쌍이 이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혼이 많습니다. 이대로 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 혼인 건수와 이혼 건수가 거의 같아질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 제목처럼 근본이 서로 다르고 각자 부족함과 허물이 많은 남녀가 어떻게 이혼하지 않고 평생을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2005년에 우리 교회에서 가정교회 수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부부가 차례대로 앞에 나가서 동역자의 배우자의 위대한 장점 3가지와 또 나의 위대한 단점 1가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도 발표를 했는데 제가 그때 발표한 우리 배우자의 위대한 장점 3가지 중 1가지를 다시 발표해 보겠습니다. 동역자는 순종적입니다. 여기에서 순종적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적이라는 뜻입니다. 동역자는 제 의견을 98% 존중해주고 잘 따라줍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할 때는 장문의 편지나 이메일을 통해 겸손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저의 생각에 따를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때 동역자의 생각이 옳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대의 부족함과 허물을 찾기보다는 우리 가정 수양회에서 했던 것처럼 서로 상대의 위대한 장점을 찾고 존중해주면 이혼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주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용서한 것처럼 서로 불쌍히 여기고 허물과 약점을 감당해 줄 때 이혼하지 않고 평생 사랑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혼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죄인을 버리지 않는 신비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은혜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생각을 한 것은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행복과 사랑을 모르고 끝없는 육신의 목마름을 결혼을 통해 감정적인 사랑과 쾌락으로 채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부의 사랑은 항상 뜨겁고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 있는 가정은 즐거운 놀이동산에서 뛰어노는 것처럼 행복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항상 공급받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멍에를 기쁘게 지고 간다면 결혼 생활이 행복해 이혼의 이자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랑을 찾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아남이부 각 가정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에덴 동산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지금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꼬마들이 들으면 안 된다고 꾸짖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대했음에 틀림없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엄격한 가부장적 제도하에서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은 숫자에 넣지 않을 정도로 무시했습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은 분이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여인이라고 함부로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로 인해 심히 마음이 상하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바리새인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내면을 가진 자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진실되고 겸손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파트 2,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16절에서 22절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젊은 나이에 출세하고 성공하여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철저히 지키며 흠이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그의 과거사를 털털 털어보았지만 어떤 트집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젊고 직업 분명하고 부자이고 성품이 바른 당대 최고의 신랑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완벽남이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그의 내면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스펙과는 달리 그의 내면은 영생을 얻으려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얻고자 하는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영생을 얻는다. 16절, 또 생명에 들어가다. 17절, 또 25절에 구원을 얻는다는 모두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천국이 임한다는 말도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우리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죽음 후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 이후의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90% 정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루고 한 10% 정도 죽음 후에 하나님 나라를 다루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얻고 누리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해 관심이 더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자는 이 땅에서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죽음 후에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영생은 헬라어로 조에로서 그 어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임으로 먹도록 함으로 사람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참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삶, 즉 영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이후 모든 사람은 영생을 잃어버리고 죄의 결과로 죽음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죽음의 고통 가운데 참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죽으면 다 그만이기 때문에 모든 노력이 허무해집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하지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죽음 때문에 나의 존재가 비존재가 된다는 사실이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단 1%도 미치지 않는 곳에서 영원토록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은 참 만족과 기쁨, 참 행복과 평강 그 자체인데 죽음에는 이것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불안해합니다. 그 마음에 안식이 없고 방황합니다. 부자 청년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상대적으로 선한 생활을 했지만 그의 삶에는 참 만족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으로 인해 허무했습니다. 그는 견디다 못해 체면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금까지 자신의 노력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었지만 영생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영혼의 절규를 들으시고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1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하시며 먼저 영생과 선에 대한 그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는 선한 일을 많이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 생각은 이 청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의 생각대로라면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마더 테레사 수녀처럼 많은 선행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불우이웃 돕기에 성금을 많이 내야 합니까? 도대체 천국에 들어갈 정도의 선행의 양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선하다고 믿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 선하지 않는 일이었던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 어떤 사람은 선하다고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악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선한 일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로 영생을 얻으려는 사람은 결국 지금까지 열거한 이 질문들을 만나고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 벽을 더듬어 봐도 출구가 보이질 않습니다. 부자 청년의 머릿속에는 가장 선하지 않는 사람부터 가장 선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계단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기는 거기서 상당히 높은 계단까지 겨우 올라왔지만 아직 더 올라가야 할 계단이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 하이레벨의 계단으로 자기를 이끌어줄 선한 선생님으로 여겼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1등만 했던 것처럼 더 노력해서 그 계단의 꼭대기에 올라서게 되면 영생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더 선한 사람, 덜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선하고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면 자신이 선하지도 또 의롭지도 않다는 자기 발견부터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계명들을 더 철저히 완벽하게 지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라는 뜻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계명들을 온전히 지킬 수 없도록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죄와 부패와 타락의 현실을 직시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외쳤던 바로 그 탄식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8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어느 계명 이오니까. 청년은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이제까지 내가 잘 알지 못했던 숨겨진 계명이라도 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제가 놓치고 있었던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런 뉘앙스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하반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 말라. 예수님의 대답은 청년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십계명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십계명 중 하나는 아니지만 십계명 후반부에 정신을 농축하여 담아낸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또 행위 측면에서만 십계명을 지켰던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웃사랑이 동기가 되어 지켰는지 자신을 돌아보도록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먼저 자신의 본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헛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출발점입니다. 우리 신베드로 목사님은 광장시장에서 30년이 넘게 이불가게를 하셨습니다.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시고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요즘 같은 세상에서 타락하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사는 것 같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곤 했습니다. 대부분 중고등학교 시절 부모님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성실하게 공부했습니다. 늘 우등생이고 모범생이었습니다. 생활기록부에는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서는 물론이고 교무실에 불려간 적도 거의 없습니다. 직장생활도 교회생활도 큰 문제 일으키지 않고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비교해서 오는 상대적인 선에 만족하면서 생긴 자기의가 참된 자기 발견의 길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어느새 복음의 길에서 멀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의 말씀으로 자기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선하십니다. 천국과 영생은 죄인된 자아를 깊이 발견하고 인정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청년이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청년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0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의 대답을 볼 때 청년은 아직도 예수님의 의도를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살인행위를 한 적도 없고 간음행위를 한 적도 없으니 다 지켰다고 자부했습니다. 십계명이 제일 쉬웠어요. 십계명은 어릴 적 기본으로 잘 지켰으니 되었고 이제는 초급 말고 상급 과정을 좀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답을 주셨습니까? 2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온전하고다 할진대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청년이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생활을 살지 못했습니다. 계명의 근본 정신은 자기 소유를 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프랑스 신부님이 계십니다. 그는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엠마우스 운동을 벌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급히 가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생을 포기하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가 자기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린 시절에 고아가 되었던 이야기, 고아원에서 힘들게 자란 이야기, 고아원을 떠나 죽도록 고생했던 이야기, 가정을 이루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내가 자신을 버리고 떠난 이야기를 줄줄이 합니다. 현재 빈곤 속에 처해 있는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니까 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에 인생을 끝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피에르 신부님이 대답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죽고 싶은 당신의 마음을 알겠소. 그런데 기왕 죽기로 작정을 했으니 죽기 전에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소? 내가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집을 지어주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오. 그 사람은 엠마우스 운동의 초창기 멤버가 되어 피에르 신부님을 도와줍니다. 나중에 그는 회고하듯 이야기합니다. 그때 피에르 신부님이 나에게 와서 훈계를 늘어놓는다든지 돈 몇 푼을 쥐어줬다면 나는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와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생겼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얼핏 들으면 구제가 너무 부족했다. 전 재산을 기부해서 구제하라고 하신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강조점은 앞부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뒷부분에 있는 하늘의 보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영생을 얻는데 부족했던 것은 바로 하늘 보화가 아닌 땅의 보화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라는 우상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에서 그가 사랑하고 의지하며 따른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부모님으로부터 젊을 때 아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돈을 버는 것도 다 때가 있다. 살아보니까 그래도 돈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젊을 때 돈을 많이 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고 잘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돈만 벌고자 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자 청년처럼 늘 근심하며 영생에서 점점 멀어지는 인생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 땅에 남은 육신은 썩어 흙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쌓아둔 재물은 부질없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정함이 없는 세상 재물에 소망 두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종들은 이런 세상 가치관을 철저히 배격하고 오직 하늘에 부활을 쌓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자 과거 그가 세상에서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참 부하 되신 예수님을 얻는데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우리가 목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소유를 팔아 이웃과 양들과 나누는 삶 속에 세상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그 사람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볼 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많은 소유를 얻고 쌓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며 목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양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피에르 신부님처럼 인생의 의미를 몰라 방황하는 이웃들에게 삶의 의미와 살아야 할 이유를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도록 도와주는 수고는 세상 어떤 보화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것이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성경은 세 가지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자기 소유를 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목자의 삶이야말로 참으로 하늘 부활을 쌓고 영생을 얻는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간 젊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헛된 것에 젊음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이웃과 양들을 위해 내 소유를 팔아서 하늘의 부활을 쌓고 예수님 따르는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과 만난 그 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우리 인생들이 영생을 얻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고자 하면서도 결국 재물이 아까워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영생 이렇게 하면서 세상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되돌아가는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를 따르는 삶, 주와 복음을 위한 삶, 오직 여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소유를 팔아 어려운 이웃을 도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참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삶, 영생을 얻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영생을 얻는 길을 배우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 재물에 마음을 빼앗겨 영생을 잃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우리의 물질과 젊음을 팔아
양들을 섬김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예수님을 따르고 배움으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장차 영생을 얻는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7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감사요에서 특주해 주시겠습니다. 특주를 듣는 가운데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